그대의 한마디 말이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말은 바람처럼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 그대의 길을 만든다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삶의 씨앗이며 복과 화를 불러오는 힘입니다. 혹시 그대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원망하며 되뇌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인가? 내 삶은 왜 이리 꼬였는가? 그렇게 내뱉은 말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내 앞길을 무겁게 만들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이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결코 특정한 말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복을 지키기 위해 말의 힘을 아는 이들이며 반대로 복을 잃는 사람들은 무심히 내뱉은 말로 스스로의 복을 끊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말들이 복을 가로막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과 복을 잃어버린 사람을 가르는 차이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입술 끝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그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 때로는 삶을 무겁게 만들고 기회를 닫아버리기도 하며 또 다른 말은 관계를 지키고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말은 그저 소리가 아니라 업의 씨앗입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그대의 삶에 맺히는 열매는 전혀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말은 원망하는 말입니다. 원망은 마음속 불씨와 같습니다. 작은 불씨는 금세 사라지지만 그것이 입술로 옮겨지는 순간 불길이 되어 자신을 태웁니다.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느낄 때 우리는 흔히 탓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세상이 왜 나만 힘들게 하나. 그러나 그 말이 상대를 해치는 듯 보이지만 결국 가장 크게 다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원망의 말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부부 사이에 화가 나서 서로 원망을 내뱉으면 평생 쌓아온 정마저 무너집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내가 이 모양인 건 다 부모 때문이라는 말은 금세 마음의 거리를 만듭니다. 직장에서도 상사를 탓하거나 동료를 원망하는 말은 그 순간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신뢰를 잃고 기회를 좁히게 됩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압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도 원망의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기서 내가 배울 것이 있겠지. 내가 내 길을 지켜가야 한다. 이런 말은 원망을 다스리는 지혜의 씨앗이 되어 복을 머물게 합니다. 두 번째는 험담하는 말입니다. 험담은 달콤한 유혹처럼 다가옵니다. 모임 자리에서 누군가의 이야기가 나오면 본능적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 흘러나온 말은 즐거움처럼 보이지만 결국 업이 되어 자신을 무겁게 합니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말은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 같지만 동시에 내 마음을 더럽히고 내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작은 실수를 다른 이에게 전하면 그 순간은 우월감을 느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마저 이 사람은 내 뒷말도 하겠구나 하고 경계합니다. 가정에서도 친척이나 이웃의 이야기를 흉보면 듣는 이의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남습니다. 결국 험담은 관계를 흐리고 신뢰를 끊는 칼날이 됩니다. 반면 복이 많은 사람들은 남의 허물이 입술 끝에 걸려도 꾹 삼킵니다. 대신 칭찬과 격려의 말을 고릅니다. 작은 장점이라도 찾아내어 말하는 순간
상대의 마음은 밝아지고 나 또한 복을 쌓습니다. 험담을 멈춘 침묵은 단순히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복을 지켜내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낙담하는 말과 자기 비하의 말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준비한 일이 무너지고 가까운 이에게 마음을 얻지 못하며 몸과 마음이 지쳐 더는 일어서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에서 가장 먼저 흘러나오는 말은 대개 이렇습니다. 나는 안 된다. 소용없다. 이제 끝이다. 그러나 이런 말은 위로가 아니라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족쇄가 됩니다. 내 안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 앞으로의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복도 없다는 말은 실제로 복을 끊어내는 독이 됩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내뱉는 말을 명령처럼 받아들입니다. 나는 못한다는 말은 나를 무능하게 만들고 운이 없다는 말은 불운을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복이 많은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 또한 배움이다. 내 안에는 다시 일어설 힘이 있다. 이 말은 실패를 교훈으로 바꾸고 낙담의 벽을 허무는 열쇠가 됩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격려하는 말은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네 번째는 탐욕의 말과 불평불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자리를 원하고 남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탓합니다. 저것도 내 것이 되었으면 나는 아직도 모자라. 왜 나만 이리 사는가? 이런 말들은 끝없는 갈증만 키우고 만족을 앗아갑니다. 불평과 불만이 입술에 머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늘 없는 것만 바라보고 부족한 것만 떠올리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복이 많은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오늘도 무사히 눈을 떴구나.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다. 가족이 곁에 있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삶의 고통조차 배움이 되고 어려움조차 복으로 보입니다. 불평 대신 감사의 말을 택할 때 현실은 같아도 마음의 풍요가 달라집니다. 탐욕을 내려놓고 감사의 언어를 심을 때 비로소 복은 머물 자리를 찾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랑과 과시의 말입니다. 자랑은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흔듭니다. 나는 돈이 많다. 내가 대단하다. 나만큼 잘난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은 겉으로는 당당해 보일지 몰라도 복을 새어나가게 하는 구멍이 됩니다. 자랑은 시기와 질투를 불러와 해코지를 불러들이고 교만은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닫아버립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계속 배우고 더 큰 복을 담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겸손한 말은 주변을 편안하게 만들고 신뢰를 자라나게 합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큰 성취를 거두어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운이 좋았다. 많은 도움을 받았다.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다.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에서 나오는 여유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말이야말로 복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가치한 말입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쓸데없는 말이 많습니다. 의미 없는 잡담, 깊이 없는 농담, 무심코 흘려보낸 말들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마음을 산만하게 만듭니다. 무가치한 말이 쌓이면 삶은 공허해지고 복이 머물 자리는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쓸모없는 말은 마음을 흐리고 침묵은 지혜를 밝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이 점을 잘 압니다. 필요 없는 자리에선 침묵을 택하고 말을 할 땐 짧아도 가치 있는 말을 고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런 짧은 한마디가 오히려 깊은 울림이 되어 복을 머물게 합니다. 이렇게 살펴본 6가지 말. 원망, 험담, 낙담과 자기 비하, 탐욕과 불평, 자랑과 과시, 무가치한 말. 이들은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드는 독과 같습니다. 결국 복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말이 독이 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복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멀리하며 복을 부르는 말을 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그대의 입술 끝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오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복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말이 독이 되는 데 있다면 반대로 복이 많은 사람들의 비밀은 그들의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말이 복을 잃게 하는지 알 뿐 아니라 어떤 말이 복을 불러오는지도 압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어디선가 찾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입술 끝에서 시작됩니다.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곧 복을 머무르게 하는 초대장이 되고 인연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이제부터 복이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선택하는 6가지 언어의 힘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숨 쉬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밥상 위에 놓인 따뜻한 음식에 감사하다. 자식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런 말은 단순한 습관 같지만 마음의 빛을 키우는 등불이 됩니다. 감사는 부족함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고 이미 주어진 것을 귀하게 여기게 합니다. 감사하는 말은 마음을 가볍게 하고 관계를 따뜻하게 하며 무엇보다 새로운 복을 불러오는 자석이 됩니다. 실제로 노년의 삶에서 자주 들리는 한숨과 불평은 몸과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이의 얼굴은 늘 평안하고 밝습니다. 감사의 언어는 나 자신을 살리고 동시에 듣는 이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그 말이 흐르는 자리마다 복은 머물 공간을 찾습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남을 향해 잘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말을 자주 건네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을 불러옵니다. 축복의 말은 상대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타인을 향한 축복은 메아리처럼 다시 돌아와 나의 삶을 채워줍니다. 가정에서 자식에게 너의 앞길이 늘 순탄하길 바란다. 직장에서 동료에게 이번에도 잘 해내시길 바란다. 이렇게 축복하는 말은 그 자체로 따뜻한 기운을 만들고 인연을 단단히 묶어줍니다. 시기와 질투의 말이 관계를 무너뜨린다면 축복의 말은 관계를 살리고 복을 불러옵니다. 불교에서 전하는 자비의 마음이 곧 축복의 언어로 흘러나올 때 세상은 한층 더 밝아집니다. 세 번째는 격려의 언어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건네는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힘내십시오라는 말은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큰 힘이 됩니다. 격려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리는 숨결과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신감이 흔들리고
의욕이 약해질 때가 많은데 격려의 말은 그 순간을 버티게 해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는 잘하고 있어. 배우자가 서로에게 이번 고비만 지나면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말이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이를 격려하는 말로 스스로도 힘을 얻습니다. 격려의 언어는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되고 관계를 단단하게 엮는 끈이 됩니다. 네 번째는 긍정의 언어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될 거예요. 방법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부정적 생각이 길을 막는 대신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긍정의 말은 단순히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가능성을 찾는 힘입니다. 노후의 건강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나는 이제 끝이다. 라는 대신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제라도 시작하면 된다. 라는 말을 선택하는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끌어옵니다. 긍정의 언어는 마음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실제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평안함은 이 긍정의 언어가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다섯 번째는 겸손의 언어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복을 담는 그릇을 넓히는 일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배워가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나를 더 단단하게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자랑은 복을 세어나가게 하지만 겸손은 복을 단단히 지켜줍니다. 진정한 겸손은 억지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다른 이의 도움과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랑하는 이보다는 겸손한 이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겸손의 언어는 결국 더 큰 인연과 더 깊은 복을 불러오는 길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소중합니다. 라는 말은 인간관계를 단단히 묶고 마음을 치유합니다. 사랑의 말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에도 자주 흘러야 합니다. 나이든 부모에게 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건네는 자식은 그 말로 부모의 마음을 위로하고 동시에 자기 삶에도 평안을 불러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여전히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라는 말을 나누는 순간 그 가정은 따뜻한 기운으로 채워집니다. 사랑의 언어는 복을 머물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사랑이 담긴 말이 오가는 곳에는 원망과 미움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여섯 가지 언어는 복을 불러오는 씨앗과 같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채우고, 축복은 인연을 살리며, 격려는 용기를 키우고, 긍정은 길을 열어주고, 겸손은 그릇을 넓히며 사랑은 관계를 지켜줍니다. 복을 막는 말이 독을 키운다면 복을 부르는 말은 약이 되어 삶을 살립니다. 오늘부터라도 그대의 입술 끝에 어떤 말이 머무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작은 감사 한마디, 작은 축복 한마디가 모여 삶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사랑과 겸손의 언어가 끝맺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대의 삶을 빚어내는 조각칼과도 같습니다. 그대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오느냐에 따라 삶의 형태는 매일 새롭게 빚어집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의 비밀은 특별한 재주나 타고난 운이 아니라 일상에서 선택하는 언어의 습관입니다. 그들은 한순간의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스립니다. 험담으로 입술을 더럽히지 않고 원망으로 마음을 태우지 않으며 불평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감사하는 말로 자신을 지키고 긍정의 말로 길을 열며 겸손한 말로 인연을 쌓고 사랑의 말로 삶을 따뜻하게 채워갑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의 불운을 탓하며 다른 이와 비교하다가 스스로를 무너뜨리곤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의 방향은 거창한 계획보다도 작은 말 한마디에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입술 끝에서 흘러나온 말은 씨앗이 되어 마음밭에 심기고 시간이 흘러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원망을 말하는 이는 원망의 열매를 거두고 낙담을 뱉는 이는 좌절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의 말을 택하는 이는 은혜의 열매를 얻고 희망의 말을 고르는 이는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말은 씨앗이고 그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복을 찾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대의 하루 속 대화와 생각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도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와 한숨을 쉬며 왜 이렇게 사는가? 라고 말하는 이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똑같은 현실 속에서도 어떤 언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입술 끝에서 맴도는 금기어들을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원망과 불평의 말은 오늘로써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대신 그 자리를 자비와 희망의 말로 채우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그대의 하루를 지탱하고 내일의 길을 열어줍니다. 언어가 바뀌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국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말을 바꾸는 일은 곧 인생을 바꾸는 일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실천한 이들입니다. 특별히 더 가진 것도 없고 특별히 더 운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어떤 말을 선택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그대의 복을 가려왔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는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한마디가 다시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되게 하십시오. 언어는 습관이고 습관은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부터라도 감사의 말로 하루를 여십시오. 원망 대신 배움으로, 불평 대신 만족으로, 자랑 대신 겸손으로 그대의 길을 채워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복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고 평생 그대 곁에 머물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